무차별하게 칼로 죽입니다. 40차례 50차례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차고에 숨겨둔 휘발유를 가지고서 집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휘발유 통하고 칼을 멀리 떨어진 공터에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집안이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대한한약사협회 서울시 지부장이었던 박순태 씨의 이야기인데, 정말 놀랄 일은 이 사람의, 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의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그분을 다 가르쳤던 전도사님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박한상이라는 학생이요, 언젠가 선교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정말 은혜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이 아버지께서,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이셨던 이 분께서, 너 고3이니까 내가 대신 교회 나가줄게,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너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박한상이라는 학생이요, 정말 자기 교회 나가려고 막 하다가 아버지랑 싸우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안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그 대입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러고서 이 친구가 유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마약하고 그리고 도박을 하면서 돈을 날리게 됐는데, 아버지가 너 호적팔아라는 이야기 듣고서요, 거기서 이 사람이 그런 위험한 일들을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아예 조금만 받으십시오. 너무 깊게 받지 마시고 조금만 받으세요. 그런데 은혜 깊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사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영철 씨라는 사람 아시죠? 저하고 같은 교회 다녔대요. 저하고 같은 성가대에 있었던 선배래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압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더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만 달라고 외치는 그 거린에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선포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 요한, 근데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줍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얻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멋진 일 한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후에 도리어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 재판장과 관원들이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0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 감옥에 갇히고 싶니? 더 이상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크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슬럼가 근처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4시, 5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멋진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이야기를 막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마이엔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한 달간 제가 계속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치 양육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가르쳤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신의 그 고향 근처에 있는 수단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레퓨지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양육했던 그 방법으로 다 양육을 해고 났더니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2번의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한 그날 그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났습니다. 제가 비를 완전 쫄딱 맞으면서 그 강물 더러운 하천을 막 걷는데 빗물하고 눈물하고 섞였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2번째 흘린 눈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레퓨지 캠프에서 돌아온 이 친구를 향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고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1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제가 한 영혼 구했는데 1000명이 그 레퓨지 캠프에 모였는데 자기 그 레퓨지 캠프에서 1000명이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25살에 제가 아프리카를 나갔었거든요. 제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레퓨지 캠프에 있는 사람 제가 도와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다른 NGO 단체 소개시켜줬어요. 내가 키워낸 그 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원래 뛰어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담대하게 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죽기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쫓아갔는데 막판에 그가 그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못합니다. 물고기 잡다가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새벽녘쯤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때서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골고다를 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통치할 날이 됐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멋진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 너무 멋있지 않느냐고, 헤롯 왕이 25년간에 거쳐서 세운 그 성 얼마나 멋있고 웅장했겠습니까? 그 성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성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바뀌고 그 속 안에 진실이 없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제 곧 허물어질 그 성전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다라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마음 가운데 내 신앙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골짜기에서 형편없이 짓밟혔습니다. 그 악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욕되고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누구로 인해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로 인해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 아닌가요? 세상의 복음 앞에, 정말 세상의 그 물질 앞에 하염없이 넘어졌던 우리들, 평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꼬리를 감추고 숨어 버렸을 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름뿐인, 허울뿐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돈 몇 푼에 썩어가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취직자리 하나만 생겨도, 애인 하나만 있어도 흔들리는 그 복음을 가진 저희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천박한 그 유혹 하나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자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강하게 일어날 욕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세상 앞에 한염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 복음,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메아리처럼 들려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가 여러분들의 직장이면, 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학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복음 앞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